초에는 날이 굉장히 푸근해서 눈이 아닌 비가 오더니 주말에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하셨죠? 예. 주위분들과 좀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잡거나 좀 안아주시면서 당신은 제게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장로님들이 제일 오래까지 하시는데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란 자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이고, 또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너무 아끼는 사람이라든지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게 한 사람, 또 혹은 특별한 사건 통해서 서로 잊혀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특별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 있으시죠? 예. 없는 분들은 불행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는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노인이든 아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똑같이 골고루 사랑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공평한 것일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똑같은 사랑을 받는 걸까?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순교하거나 수고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생각을 조금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생각 끝에 혹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굴까? 성경에는 그런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을까? 하나님은 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셨을까? 하는 이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다윗이 떠올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이스라엘에 세우려고 하셨을 때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집에 있던 7명의 형제들 모두 연락받고 모였겠지요. 사무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모두 한 명씩 한 명씩 사무엘 앞에 가서 섰을 때 사무엘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붓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7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아들이 더 없냐고 했더니 막내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고 급히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에게 있던 7 형들도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다윗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특별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처럼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 또 있지 않았을까 하고 혼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더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 있다면,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였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아니올까?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만 특별히 사랑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이 질문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되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 변치 않은 약속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 말에서 저는 발견하고 싶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뭔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보내시면서 아브라함이 머물던 장막 앞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처럼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갔다 이 말은 그의 장막을 지나간 것이고 사도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그들의 동족들의 모습은 오늘날 베두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텐트를 치고 또 계절을 따라서 이렇게 양들을 치러 다니는 그런 이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오래간만에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나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대접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처럼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이 주의 사자인 것을 알고 대접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세번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사자인 나그네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 섬긴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떠나기 전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한 번 하신 게 아닙니다. 이전에 17장 19절과 21절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기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5장 3절에서도 13장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결같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이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처음 주셨을 때부터 나이가 25년이 지나서 199세가 되도록 이 약속을 계속 거듭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항상 변함없으신 모습으로, 한결같으신 모습으로, 성실하고 신실하신 모습으로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분들에게 여러분들도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특별한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한결같은 모습, 성실하심, 신실하심,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고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셨음을 계속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 주실 것이고 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당장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실함과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한결 갖고 싶은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결같은 분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한결같으신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에서 저는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계획한 일을 숨기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20절과 21절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 약한 자들에 대한 횡포와 또 억압이 너무 심하고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러 알아보러 왔다고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나 직장생활을 할 때 아니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높으신 분이, 상사가, 또 여러분들 주인이, 상관이, 윗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찾아가겠죠.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말입니다. 자리에 앉혀놓고 차를 한 잔 주시면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서 자신이 계획한 일을 아랫사람인, 종인, 제자인, 아니면 부하 직원인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곧 윗사람이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신뢰하고 있고 신임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사랑하고 있다, 믿고 있다라는 뜻 아닐까요? 이것은 그 사람이 윗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말해 주었을 때, 내게만 특별히 말해 줬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기분은 또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자신감도 생기고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시골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도 어느 날 총회장을 지내신 아주 높으신, 그러면 이상하지만 어르신 목사님이 박 전사 좀 나오라고, 이리 와 보라고 그래서 찾아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게 그때 마침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친구 교회를 저보고 좀 맡으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교회 가면 전 울다가 세월 다 보낼 것 같아서 그 교회는 제가 맡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비었던 교회가 하나 있어서 최한교회를 담임하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전 참 행복했습니다. 저분들이 나를 믿어주고 있구나, 나를 특별히 생각해 주시는구나 할 때 참 행복했었어요. 자신감도 생겼고요, 또 용기도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윗사람이, 아는 분들이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다 내어놓을 때 나는 저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삼천북교에 있을 때부터 교도소에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삼천북교에 있던 주보가 우연찮게 진주에 있는 교도소에 하나 전달이 됐어요. 거기서 한 분이, 김정욱 씨라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제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이 주보를 저희가 매주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삼천북교에서도 주보가 한 24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옆에 사람 전달돼 가지고 지금은 한 60통 정도 매주 보내고 있고, 만났던 분들을 다 따져보니까 제가 그분들 편지를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따지니까 한 1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가운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주보를 어떻게 우연히 입수하고는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다른 분들의 편지는 뭘 도와달라, 우표를 보내달라, 뭐 이렇게 어렵다 이런 얘기, 영치금을 보내 이런 얘기인데, 이 청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담장 안에서 왜 자기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일하고 싶은지, 심지어 자기 가족 얘기와 부모님 얘기를 모두 자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형제의 말로 저는 그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아주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그 청년은 제게 특별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윗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계획을 얘기하는데 나만 빼놓고 얘기를 안 해줬다.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빨리 심할서를 쓰든지 사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찍힌 거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지금은 은퇴하신 큰나무교회 임종수 목사님께서 2004년도에 국민일보 그 겨자씨라는 곳에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작은 컬럼을 하나 제가 읽은 것을 저장해 놓았었습니다. 미국 LA에서 버스 여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한 한국 관광 회사가 있었는데, 그게 아주 특별한 4명의 운전기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는 과테말라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주인인 그 사장님과 동료의 깊은 사랑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력서를 들고 그 회사 문을 두들겼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키 체구에, 여러분들 중남미 사람 생각나시죠? 얼굴은 까무잡잡한데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몸이 빵 벌어졌는데 키는 작았고요. 아주 검은 얼굴에 주는 첫인상이 그야말로 어깨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뽑아야 될지 인사 담당자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겉보기와는 달리 대화 중에 아주 성실함이 엿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뽑기로 하고 그를 기사로 채용했습니다. 입사 후에 그는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언제나 상냥한 웃음을 잃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한국인 사장님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사장님은 모든 기사들 가운데 그를 가장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사의 버스를 더 늘려갈 때마다 저맨 컴온 부르고는 너처럼 신실한 좋은 친구가 있느냐고,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운전기사를 뽑았습니다. 그때마다 이 저맨은 자기의 성실한 친구 로베르토, 조지, 에드거 이런 사람들을 추천했고, 차례대로 그들이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과테말라 사람 4명이 2004년도에 그 LA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의 버스기사로 일했던 겁니다. 한 사람이 사장에게 성실성을 신뢰받고 인정받아 사장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자 그뿐만 아니라 그의 세 친구들 모두도 살 길이 열렸고, 더 나아가 과테말라 즉 조국의 국민성에 대하여 한국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게 된 겁니다. 저맨이라는 과테말라인이 한국인 사장에게 신뢰감을 주므로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터에서 윗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상의할 수 있을 만큼 신뢰와 믿음을 쌓아가는 아주 특별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제 생각의 세 번째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과 달리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그의 여러 형제들 가운데서 그를 특별히 선택하여, 아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해서 친척과 본토가 있는 하란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무슨 목적으로 불러내셨는지 창세기 12장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왜 불러내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불러내셨는지 거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신 목적이,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식들과 권속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명령하며 그대로 지키며 살아감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뿐 아니라 그의 자손들과 종들과 집안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들이 공의를 행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내가 너를 택하였다,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는 정말 훌륭한 발자취를 남긴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가 한 대학의 철학 교수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그때 이미 세계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책상을 정리하다가 자기 책상에 이렇게 방치된 잡지를 한 권 보게 되는데 그 잡지는 파리 선교사 협의회에서 발행한 잡지였습니다. 그건 대충 보고 버리려고 잡지를 펼쳤는데 어느 한 기사가 눈에 꽂혔습니다. 콩고 선교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그는 그냥 쉽게 읽고 버리려고 그 길을 단숨에 읽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글이 슈바이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글을 읽은 슈바이처는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그 대학에서 시간 난 대로 의학 공부를 시작했고, 또 의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 자기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 헬렌에도 간호학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친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의 콩고로 떠나게 됩니다. 그는 철학, 신학, 음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학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는 얼마든지 편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흑인들을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아프리카 콩고의 병원을 세운 데 썼고, 나병 환자의 주거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가 하면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은 평생을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근데 저는 얼마 전에 한국 사람 가운데 이런 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울지마 톤지의 이태석 신부님이십니다. 아주 특별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택하신 목적도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서 어느 곳에서나 바르고 의롭게,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선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택하심은 우리로 악한 세상 속에서 의롭고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특별히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특별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양보하실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8장 32절을 우리 한번 세번역성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양보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직접 확인하신 후에 그 성을 멸하시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유황불로 멸하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스쳐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조카 롯에게는 그의 아내와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과 상관없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할 것을 생각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떠나보낸 다음에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흥정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께 왜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죽이시느냐고 부당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십니다. 그 성읍에서 50명만 찾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먼저 하나님이 제안하셨어요. 50명. 그저 아브라함은 깎습니다. 깎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만 줄입니다. 하나님, 5명만 좀 깎읍시다. 5명만 낮춥시다. 그리고 흥정을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의외로 당당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45명까지 거 괜찮아. 그저 눈치가 분명히 45명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을 더 슬그머니 내립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렇게 얘기해서 40명으로 낮춥시다. 그래서 40명도 좋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너무 쉽게 하셔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많이 못 내리고 또 10명을 더 깎습니다. 그래서 30명만 좀 합시다. 그래, 하나님이 또 허락하십니다. 30명도 좋다. 20명까지 내렸어요. 근데 또 얘기하려니까 얼굴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10명은 또 어떻습니까? 10명 있으시면 안 멸망 안 시키실래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것마저도 그래, 1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모두 5번씩이나 의인의 수를 낮춰내려 하나님 앞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양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제안하신 의인의 수 50명보다 80%를 디스카운트 받아서 10명으로 줄였습니다.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찾아가면 80%는 최소한 디스카운트 해주셔야 됩니다. 별로 다들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100원짜리 이제 20원에 파는 겁니다. 목사님이 가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냥 가지세요. 20%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이 모르지만 그렇게 했어요. 이 모습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 즉 제가 여러분들의 가게에 찾아갔을 때 거저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죠. 왜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아멘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믿고 살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거저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다 양보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다 받아들여줍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었기에 5번씩이나 번복하고 또 번복해도 이해하고 양해해 주시고 양보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모두 70번씩 7번보다도 더 많이 양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처음 약속해 주신 것을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세우실 때마다 우리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없이 양보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동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변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애쓰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부부간에는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잡은 손, 내가 이분에게도 특별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분들 변치 않게 해달라고, 또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큰 소리 아니어도 좋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고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획한 모든 일들을 승리 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밀을 숨기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양보하시며 또 아브라함이 구할 때마다 이해해 주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부르셨는지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저희들도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왜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명령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그 명령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세요. 우리가 마주 손잡아 싸우니 우리가 잡은 손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의미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특별한 삶을 서로에게 살아가며 특별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역사해 주시며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